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그들을 마시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수가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니라 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다수라고 하는 표현을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ost of them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다수죠. 참 답답한 일이죠. 광야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적어도 대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진리처럼 되어버리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의 그 다수결의 원칙 무시 못하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죠? 다수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립니다. 국회에서도 그냥 다수당을 차지하고 그냥 다수결로 그냥 결정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특별히 대다수가 되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이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회중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회중교회 같은 경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적이죠. 모든 것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회가 구성되고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장로가 여러 명 되고 목사님은 한 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 장로들이 많으면 장로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장로가 10명이라고 해도 장로의 비율을 50, 담임 목사가 1명이라 해도 담임 목사의 비율을 50.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회나 총회에서 보면, 특별히 총회에서 보면 이 총대수가 장로하고 목사 총대수를 똑같이 50, 50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중교회 다수결의 원칙이 이제 일반화돼 가지고 장로교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그 독단을 막는다고 하는 장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진리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다수를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대다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대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거나 그것이 옳거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신자들,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직분도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most of them, 대다수가 멸망받는 것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울이 되어 그랬는데 무엇을 거울 삼으라는 말씀인가? 그것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을 즐겨하지 말라. 악을 즐겨하지 말자 그랬는데, 악을 즐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선 이 즐겨하지 말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악을 즐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4가지 정도가 그 헬라어의 그 뜻을 잘 이렇게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ir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desire evil things, 악한 일들을 desire라는 말은 갈망한단 말이잖아요. 갈망. 악한 일을 갈망하지 말라. 또 어떤 영어 성경은 setting
our heart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어디에? 악한 일들에, on evil things. 악한 일들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마라. 마음을 정하지 말라. 그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과 lost after evil thing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ust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욕망을 가지는 거죠. 강한 욕정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crave everything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악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걸 또 여러 번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악을 일삼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악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악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악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못 견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악을 일삼지는 않습니다. 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악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그러기까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일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절에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고 훔치고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테지만 언뜻 보아도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그렇죠. 제가 사람을 죽이든지 또 남의 걸 빼앗든지 훔치든지 그런 걸 제가 즐겨하거나 그거 하지 못하면 못 견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약간 좀 그렇죠?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또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삶이 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사는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세례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악을 즐겨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에 대한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욕정을 느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기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일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외국에까지 소개되고 있는 그 말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내로남불. 우리 모두는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매스컴 타는 범죄로 매스컴 타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말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경계 삼아야 되잖아요. 거울 삼아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되돌아보는, 우리를 점검하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 나에게 지금 권력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런 악을 저지르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어질 때에 언제든지 나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대다수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상숭배든 간음이든 또 주를 시험하는 것이든 또는 원망하는 것이든 그 중에 한 가지쯤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는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참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는 게 예? 엿장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고 자기 가족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불평 불만 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직장 원망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준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자기 감정과 기분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기분대로 내 편할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으로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우상숭배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을 즐겨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그들이 멸망당한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편한 대로 살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는 뭐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집사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인들,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그저 안 됐다, 또는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 고치고, 또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경계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며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을 즐겨 행함으로 광야에서 대다수가 멸망을 받았사온데, 하나님, 저희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울 삼아서 저희들 그러한 죄를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변에 있는 신자들과 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악을 보고 그저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악들을 저희들 자신도 또한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